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을요. 여러분 헬라어로는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헬라어로 들려드릴게요. 마카리오이, 호이, 프라이스, 호티 아우토이, 클레로노, 메수신, 텐겐. 아멘. 헬라어로 한 말인데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 어순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복받은 사람들, 은총받은 사람들이다. 누가? 주님의 성품인 온유한 마음을 입은 자는. 왜냐하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란 누구일까? 바로 온유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한 마음을 입은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이야기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그랬는데 천국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은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결국 온유함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드러운 사람, 착한 사람, 힘없는 사람, 누가 때려도 아무 말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약하기만 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강한데 가장 강한 그 힘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 보복할 수 있지만,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사사로이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분.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여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성급한 사람들은요, 여유롭질 못합니다. 성급한 판단, 성급한 분노, 성급한 선택이 참 안타까운 결과를 맺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분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함이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막가파입니다.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남의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말이 통해야지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를 줄 알아야 되지요. 그래야 질서가 이루어지고 행동의 규범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온유하십니다.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설령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가 부족하여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왕이 못했던 것이 뭐냐면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비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온유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온유도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온유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쉽게 성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일 가지고 막 성질내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성질내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걸핏하면 욕을 하고, 걸핏하면 트집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 참 불편합니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만큼 관계를 허물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자주 내면은요, 자식이 불안합니다. 정서가 불안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벌컥벌컥 화를 내면은요, 아내는요, 친정이 그리워집니다. 왜? 친정은 평안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설령 실수했다 하더라도 엄마는 괜찮다. 아버지는 좀 쉬어라. 그런데 남편이 걸핏하면 화를 내고 나를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영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경질을 막 쏟아붓는 사람, 이것은요, 평안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깨뜨려 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막 성질내버리면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하면서 막 성질내버리면 찬양의 화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모니를 이루지 못합니다. 너 왜 겉벗기 못해? 그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같이 북돋아주면서 이끌어주고 맞춰주면은요, 좋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분을 억제할 줄 알고 화를 참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온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법이 뭐라고요? 승질내지 않는 거, 화내지 않는 거, 막 솟구쳐 오르는 감정 따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 목초지가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조카 롯의 일꾼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고 다툼을 벌일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요함이 이 삼촌과 조카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조카야,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조카야, 내가 너에게 양보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땅 때문에 싸우지 말자. 여러분, 이게 온유함입니다. 내가 삼촌인데 조카 이 녀석 감히 너의 목자가 내 목자에게 대들어 이것은 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썩 꺼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카야, 땅 때문에 싸우지 말자. 네가 먼저 택해라. 이게 온유함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모세가 자기의 누이 미리암과 자기의 형 아론이 시기 질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니까 미리암이 화를 내면서 야 모세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성령을 기름 부으셨느냐, 너에게만 권한을 주셨느냐, 권위를 주셨느냐, 우리에게도 권위가 있다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미리암을 놓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내 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누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누군가 나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대들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줄 아는 마음, 이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거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네가 장차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그리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듣고요, 사울왕이 시기합니다. 저 녀석 봐라. 어린 것이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으니 저놈이 차지할 것은 내 왕위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자기의 부마, 자기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기 딸의 남편이 되었는데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신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함이고, 이것은 거만함이고, 이것은 사악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왕에 대하여서 다윗이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왕의 옷자락을 살짝 칼로 베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합니다. 왕이시여, 이것 보십시오. 이거 왕의 옷자락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울왕 앞에서 화해를 신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내가 칼만 휘두르면 지금 무방비 상태인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복하려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맡기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대로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양도하면서 심판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온유함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당해서 붙잡혀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내가 아끼는 신하들이 애꿎게 죽임을 당하게 생겼다.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셔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마음은요, 배우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 아닙니다. 자, 저 사람은 인품이 참 좋아. 저 사람은 인덕이 참 풍부해. 그러니 자식도 인품이 좋고 인덕이 풍부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은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습니다. 수치와 욕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 아무 흠 없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저주, 침뱉음, 조롱, 그런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욕을요, 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지요. 그런데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심판과 관련된 것은 모두 맡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고 부정한 일을 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여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 그건 부끄러운 짓입니다. 그건 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직히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에 온유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높은 자리, 권력 있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딜 가면 상석에 앉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앉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자신의 위치를 압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측량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는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내세우거나 뻐기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알고 나는 어떻게
충성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거들먹거리는 사람, 힘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린애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요 개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요 아이들도 압니다. 아이들도 달려와서요 꼭 끌어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린아이들이 좋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오만한 자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가 걸어가는 길에는요 다툼, 분열, 갈등만 있습니다. 굽히질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에 성급함도 없습니다. 남 위에 서서 짓누르려고 압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주님,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쯤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온유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대하여서 한없이 온유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놓을 수 없으니까 온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에 자존심 상해합니다. 모욕감을 느낍니다. 별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자기에게 한 말도 아닌데 그걸 트집지 않고 시비를 걸고 싸우고 하는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그런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이 온유한 성품은 어떻게 배운다고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온유한 성품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워야 할, 익혀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수는 사탄이 하는 용어입니다. 내가 갚아버리겠어. 저놈 봐. 가인이 그랬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니까 내가 저놈 죽여버리겠어.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오겠지. 저놈이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이 나밖에 없으니까 나의 제사는 받겠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주 독한 말을 내뱉습니다. 갚아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영화 제목에도 있더라고요. 복수는 나의 것. 여러분, 복수는 나의 것 아닙니다. 복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수하면은요, 더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커져버립니다. 내가 행한 작은 복수가 더 큰 원한을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 나의 속상함, 나의 고난당함, 나의 눈물 다 아신다. 누가 불의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온유한 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위하여서 오히려 축복해라. 그것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을 얹어놓는 것이라. 우리는 원수까지도 축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온유한 자가 얻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요, 이미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고, 예수님과 한 마음 되고, 예수님의 편에 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국은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온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고 서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때문에 용납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면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 사람에게는요, 자연스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징기스칸,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마병을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정복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땅을 차지해 나갔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차지한 땅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피 흘려서 얻은 땅은요, 잔혹한 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이제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지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구에 속한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가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고. 후사는 다른 말로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가 함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 터전은요, 모든 존재하는 생물들의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온유한 사람들에게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 속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칼로, 창으로, 탱크로 땅을 정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탱크로 막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애꿎은 생명만 지워질 뿐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칼과 창과 탱크로 정복하는 자가 진짜 강한 자가 아닙니다. 진짜 강한 자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권리가 있지만, 내게 힘이 있지만, 내가 능력이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진짜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입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시간 나시면은요, 시편 37편을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가만히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제가 시편 37편 그 중에서 7절부터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 여호와께 소망을 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로 넘어가시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천국에는 악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기꾼, 거짓말한 자, 악한 자, 험담하는 자, 미워하는 자, 가인 같은 자, 그런 사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욕심 사나운 사람,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 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내가 손곳을 살펴봐라. 내가 들어가는 땅에는 그러한 자들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근간이 되는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감찰, 악한 사람과 선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가운데에 누가 진짜 심판관이신가? 다윗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당장 내 감정으로는 보복하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지만 그는 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은 정확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온유함은 거듭날 때에 얻어지는 성품입니다. 이것은 또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신령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그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온유란 성령의 은혜로여야만 얻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건 지식으로, 공부로, 학위로 딸 수 있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 결국 온유함을 얻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다고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속상한 일 있잖아요. 억울한 일 있잖아요. 속이 뒤집혀질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눈물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주님께서는 눈물 지으면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삐뚤어짐, 이걸 쳐야 됩니다. 이걸 온전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겸손하여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온유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읽고 있지만은요, 산상수훈의 말씀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들은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몇 번씩이나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시편 37편 오늘 집에 가셔서 3번 정도 읽어보시고요. 지지난주부터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8복 5장에 있는 8복의 말씀들을 가능하면 외우실 수 있으면 참 좋아요. 못 외우더라도요,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읽어나가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천국 백성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시기, 내 안에 원망, 내 안에 불평, 내 안에 격정적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문제는요, 아주 사소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약해요. 처절하게 약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이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온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품고 읽고 닮으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안에서 더러워진 것들은 다 쫓겨날 것이고 거룩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